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일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주일 전날이기도 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교인 전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분주했습니다. 전도하기로 한 약속 시간인 오후 2시가 되려면은 1시간이 남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심심한지 제가 주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와서 놀고 있는 겁니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았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근데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참 안 듣더라고요. 안 듣고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냥 놔뒀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50분이 다 되었습니다. 아들이 저 뒤에 의자를 막 돌리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심심해 보여서 제가 몇 번 돌려줬습니다. 그러니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려주고 나오려는 그 찰나에 의자가 넘어져서 바닥하고 저희 아들의 입술하고 딱 부딪혔어요. 막 울더라고요. 아파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겠지 하고서 봤더니 그 윗니하고 입술 사이에 여러분 피가 보면은 마음이 막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옆에 놀고 있던 딸이 얼른 오더니 그 피나는 모습을 보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당황해갖고 집에 있는 아내한테 아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내도 속상해갖고 막 우는 겁니다. 막 우리 아들. 왜 그러냐면은 전에도 저희 딸이 넘어졌어요. 근데 또 언제 넘어졌냐면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넘어졌어요.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어딜 가겠습니까? 병원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병원이 있겠습니까? 막 우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울고 저희 딸도 울고 이제 곧 있으면은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원을 또 알아보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치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으셔. 저희 아내랑 저희 아들은 집에 놔두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긴 나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 저 보셨죠? 약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넋이 나갔잖아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고 주일이 됐어요. 제가 주일에 해야만 하는 사역들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쓰레기도 다 치우고 뒷정리도 하고 저기 책상에 앉았는데 뭐 좀 하려고 앉았는데 너무 마음이 어떨까요? 우울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막 뒷목도 막 아프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제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답답함. 그렇게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 치과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우리에게 이 우울한 감정 또 심지어 우울증은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또 아픔과 고통, 상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은 이 우울한 감정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로는 감정을 갖고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렇지만 때로는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 대 1로 그냥 그 대결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에 젖어 있던 그 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그 제단과 제물 심지어 물까지 그냥 하나님의 불이 딱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뿐입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닫혔던 그 문이 열려서 하늘에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지금 우울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금 절망에 빠진 겁니까? 여러분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말했어요? 자기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막 열을 내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죽였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다는 이야기, 그거 다 이세벨이 들었을 텐데 이 이세벨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여봐라. 이세벨은 화가 나서 사신을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사신의 엘리야에게 그 이세벨이 전한 그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대로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가서 그냥 엘리야를 죽였으면 쉽게 죽였을 텐데 이세벨은 뭐라고 해요? 내일 이맘때쯤에 라고 하면서 뜸을 들이면서 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빨 빠진 사자와 같아요. 아무리 울부짖고 그래도 이거는 우리를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자 엘리야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겁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육신도 약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약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끙끙 앓아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받고 어려움 겪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어떤 분은 쉽게 말하죠.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삐져, 아이고 뭘 그런 거 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상황과 처지,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쉽게 판단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렇게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까 봐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가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거리가 약
180km 된대요. 180km. 근데 브엘세바가 저 남쪽 이스라엘 땅 맨 끄트머리거든요. 국경, 접경 지역입니다. 왜요? 여차하면은 딴 나라로 도망가려고요. 여차하면은. 여러분, 그 도망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계속해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세벨의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 가운데도 어떤 우울감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쯤 가서 뜨거운 광야 가운데 있으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로뎀나무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죽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제 됐다는 거예요. 날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못났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소연. 여러분 그의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의 기도 내용 나 죽여달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2019년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눈이 많이 내린 주일날이었어요. 12살 정모양, 9살 신모양은 제설 작업으로 눈이 많이 쌓인 눈더미에서 요새를 만들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이런 데는 눈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그 눈더미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갖고 이 정양과 이 정모양과 신모양이 거기에 파묻혔어요. 그 당시 현지 기온이 영하 10도였대요. 영하 10도였대요. 많이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눈 속에 파묻혔으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막 외쳤는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쳤지만 살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 1시간 후에 예배를 마친 가족과 교인들에 의해서 그 두 어린이가 발견됐어요. 두 어린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신모양은 살았지만 이 정모양은 안타깝게도 2시간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숨진 정모양은요, 로뎀교회 담임 목사인 정모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목사님은 기자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주의 주권하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예정을 하셔서 우리 딸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크게 슬퍼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딸이 시집 갈 때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나 시집 갈 때 아빠가 꼭 지우래 해줘. 그 이야기가 마음에 있어갖고 직접 장례 예배를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정모양의 이 어머니, 사모님은 장례식 때 막 찬양팀을 세워갖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팀 싱어로 찬양을 했어요. 장례 예배 설교에서 정 목사님은 위로에 대한 설교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슬픔과 애도가 아닌 감사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은혜롭고 전 진짜 뜻깊은 그 장례 예배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 딸이 죽었어요. 더군다나 조금 일찍 발견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요. 조금만 일찍 발견했으면. 아무도 그 주변에 없어서 빨리 구해주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이 정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그 집에서 그 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딸이 생각나면서 도저히 목회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12살 딸을 잃은 유가족들 마음속에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울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슬픔, 그 응어리들을 다 쏟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우울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하세요. 마음속에 그냥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은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있다면은 어떤 말이라도 괜찮아요. 어떤 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도 엘리야가 사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죽을까봐 도망쳤잖아요. 죽을까봐 도망쳤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죽여달라고 했어요. 죽을까봐 도망쳤는데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엘리야는 기진맥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 처량하게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갖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한 병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지쳐 있었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지금까지 거기까지 달려오면서 지치고 배고픈 것을 하나님은요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지금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니까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누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으면요 다시 누웠을까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야, 뭐해? 또 누워 자빠져 있구나.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혼내지 않으세요. 또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8절 같이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의해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40일 40 밤낮을 걸어서 어딜 갔대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많이 들어보셨죠?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산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이 호렙산이에요.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호렙산에서도 엘리야는 어떻게 한대요? 여전히 두려워서 지금 굴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그 답답함을,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토로하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11절 1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막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또 막 지진이 막 나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 지진, 불,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지만 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이런 현상들과는 반대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강한 이런 현상과는 반대로 아주 세미한 그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그 어두움이 그냥 싹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저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 대학 교수고 또 무디 선교의 재정 담당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번 돈으로 시카고의 미시간 호반 별장을 짓는데 그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로 집도 다 타고 그가 투자했던 그 재산도 몽땅 다 타버렸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살 먹은 아들이요 열병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아들을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연거푸당한 스패포드는 이 어려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날 스패포드는 갑자기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아내와 어린 네 딸을 먼저 여객선에 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따라가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출발한 여객선은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잘 순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모든 승객들이 잠에 빠져 있는 순간 그만 영국 범선과 그 여객선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220명의 승객을 실은 채 바닷속으로 그냥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직후에 이 스패포드 부인은 구출되었어요. 하지만 4명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대요. 사고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스패포드는 아내에게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혼자 구조됨.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그 사랑하는 딸 4명을 잃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간신히 부여잡고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 지날 때 선장이 이곳이 그 비극이 벌어진 그 장소라고 알려줬어요. 스패포드는 넋이 나간 채 바닷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이 출렁거리는 차디찬 바닷속에서 얼마나 차가웠을까. 그 순간 너무나도 큰 아픔과 괴로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북받쳐서 그 울부짖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큰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밤새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울부짖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에 쏟아질 때 그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떠올랐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이렇게 스패포드 머릿속에 뇌리속에 평안이라는 낱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얼마나 슬프고 아팠습니까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평안을 느끼면서 그 순간 종이를 꺼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13장에 수록된 그 찬양곡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절망이 다가와도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새 힘과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의 절망과 우울감을 다 극복하고 다시 사명자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우울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